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의 여정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품에 품어주시면서 그 품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작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도 다니기 전이었는데 그때 그 5살, 6살, 7살 요 어간의 기억들이 있어요. 저녁 때만 되면 밤이 무서웠거든요. 밤이 무서우면 그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형광등도 있었지만 담화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그런 방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긴 이 담화 그 스위치 이렇게 계란 작은 것처럼 생긴 스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누르면 이제 꺼지고 한쪽으로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스위치를 길게 이렇게 있다가 밤이 되면 누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품에 안고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거 이제 좀 길어서 손을 뻗으면 보통 것보다 길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손을 뻗으면 스위치가 닿아요. 그래서 그걸 딱 끄고 그걸 이렇게 쓱 던지면 어디 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스위치가 이제 저 방 끝에 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할아버지 품에 있다가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고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다독여 주시던 그 모습이 그런 경험이 새록새록 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할아버지를 배워가는 거죠. 할아버지의 성품이 강직하셨어요. 그리고 급하셨거든요. 평안북도 영변, 평안도 박치기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불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안에 불같은 성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그 할아버지가 평생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셨는데 아마 끝에 이제 저와 이제 주위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약간 들으셨는데 그때 저희의 뭐 영접했다 이런 표시는 없으니까 저희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술하고 담배를 절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잠깐 일탈을 해가지고 많이 마셨지만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성품 가운데서 있었던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그 어렸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술을 마시는데 담배를 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그 담배 술을 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를 칭찬하시던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음주하고 흡연하는 분도 음주 안 하고 흡연 안 하는 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할아버지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경험이 저의 이제 현재의 삶을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하셨고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요. 그런데 그 경건이 사람과 만날 때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너희 의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경건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경건 생활, 경건하다고 하는 그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그렇게 높임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 앞에, 그들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2절부터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남들 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의 행동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보라고, 집중하라고 나팔까지 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사람들이 잘 알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고아원 가면, 양로원 가면 물품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 앞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옆에 사진을 찍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물품 앞에서 아이들과 친분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쌓는 것, 지속적인 그 부분이 더 초점이지, 이 물품을 갖다 놓고 나 이런 물품을 얘네 이렇게 불쌍한 애들에게 주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우쭐하게 되는, 내가 시혜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오게 되니까 그것들을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NGO계에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높은 자가 되고 저들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경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은밀한 중에 행동을 한다 해도 교회라는 곳이 되게 재미있는 곳이어서 다 나중에 알게 돼요. 모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숨기고 싶은 비밀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낭중지출하고 송곳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송곳의 뾰족한 부분이 주머니를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는 구제의 삶이 있다면, 남들을 섬기는 그 삶이 있다면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일부러 사람 앞에서 그것을 보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지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쓰고 애써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독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비섬,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보이려고. 그래서 어디에 있냐 보니까 회당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큰 거리 어귀에서, 이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의 그 구석에서 딱 보이는 곳에서, 그곳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막느냐?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공중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좋게 여기시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은 우리 삶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의 인생의 비전이 뭐지 막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뉴질랜드에 가서 아침마다 6시,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씻고, 그 다음부터 책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 거기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그래서 가지고 온 테이프 이렇게 한 바퀴 돌 때까지 1시간 동안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고 권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우리 전하면서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노트에 적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열망을 제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노트에 그런 마음을 쓰는 순간 그게 저의 비전이 돼버렸잖아요. 말씀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니까 공중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호흡을 해야 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비로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통치의 경륜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호흡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올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대화로서의 기도,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골방의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겸손한 기도를, 개인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내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인데 그 아내를 공적으로만 대하고 당신은 사모고 나는 목사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나를 24시간 대해 주시오. 그러면 못 살겠다 그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적인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기본이지 어떻게 목사와 사모의 관계가 더 기본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공중의 기도, 사람들 앞에서의 기도, 그 기도가 기본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기도가 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말을 많이, 기도의 제목이 소원하는 게 많으면 기도 많이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중연불 외듯이 의미도 모르는 말을 쏟아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보이려고. 여러분, 중연불이 뭐예요? 연불처럼 중언부언, 제가 불교를 비하하는 그런,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잘라주세요.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원래 나미아미타불이 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인도말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한자로 이렇게 바꾸고, 한자로 바꾼 걸 또 우리 한국어 음역으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인도말이 한국말 발음으로 변한 건데 그게 의미가 많이 죽어요.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실제로 알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함으로 자기도 못 알아듣는 그 말, 의미도 없이 입 밖으로 내버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는 거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인생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고민들과 그런 아픔들과 그런 괴로움들을 정죄된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방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어저께 주일날 전했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건 선교를 위한 방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긴급할 때에 학습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외국어 방언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소위 방언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인데 보통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방언은 두 번째 방언이거든요. 천사의 말을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해서 그 방언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본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 솔직하고 담백하게 아들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것,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는데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확인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삶에 좋은 것이 갖가지 좋은 것이 와도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지를 모르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걸 더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들의 삶을, 자녀의 삶을, 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데 밖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솔직한 삶, 담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께 받은 성품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경건하게 참된 경건을 가지고 외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